온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포괄적으로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집회를 주장하시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다 예비하셔서 하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주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축복된 그 모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 중에 주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제 나누다 다 바치지 못한 말씀을 오늘 이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섯째인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1절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동들까지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주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 말씀 이제 왔는데 어제 일곱인의 구조가 처음 네인 한 묶음으로 앞에 나와 있고 나중에 세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이 뒤에 한 묶음으로 나와 있다. 그걸 강조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네인은 네 생물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해주신 거니까 우선 저 뒤 계시록 22장의 말씀으로 말하자면은 이 계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달리 네 생물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현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네 생물에 대한 표적이고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네 생물의 나타난 실상이고 이 완성은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면서 찬양하는 직무를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하게 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진 온전케 된 영들을 이제 하늘 천사와 동등이 되어지면 이제 영원토록 그 네 생물로서 그 직무를 그룹들로부터 숨겨받아서 그 직무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앞에 네 인은 네 생물을 통해서 인이 열린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시 들려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보니 이런 말씀들은 네 생물을 통해서 계시를 해줬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에 관한 말씀은 네 생물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니죠. 흔히 이제 기성교계가 말하는 직통계시 요한에게 이게 이제 계시를 해준 건데 직접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은 네 생물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시를 해준 그런 문장의 형식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거는 네 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부터는 사도시대가 시작이 계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한이 죽을 때까지 요한이 죽으면 이제 사도시대가 종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섯째인 이후로는 증인들의 시대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굳이 이제 시대를 구분을 한다면 그런 것이지 요한 사도가 죽은 이후에도 어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와서 나는 사도다, 마지막 사도다,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소리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해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성경의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다섯째인 이후의 내용들은 모두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다. 이것은 네 생물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아니고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다. 이제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된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기성교계에서 육신에 속하고 땅의 일을 도모하고 세상 사의 어떤 것에 그 마음을 많이 뺏긴 아주 어린 신앙인들이 특히 제일 이제 싫어하는 부분으로 왔어요. 이 목배임을 받는 이야기, 죽임당하는 이야기 하면 아주 싫어해요. 제일 두려운 게 그거거든.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 아주 이게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런 말씀들을 이제 오해를 해서 어느 한 면에 이제 치우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옛사람은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여기에 그냥 일방적으로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는 다섯째인이 떼어진 이후에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까지 하늘 성소의 제단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것이고, 사도 요한 이후에도 증인들이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게 마련인 건데, 그들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죽어서 하늘 성전에서 빨리 우리 이 무지한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그 증인들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의 말씀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이건 자기처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수가 채워져야 된다. 지금 이것을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 사도시대 이후에는 증인들이 그 대를 이어서 그 말씀을 이어서 하게 마련이고, 이제 저 뒤에 가보면 19장이나 22장 이런 데 보면은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다 보여주고 들려주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너와 같이 종된 너와 같은 동무 종이다. 나도 그러니까 나한테 절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분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그 말 속에 나도 너와 같은 동무종이다 라는 말이 거기에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복음을 처음 믿을 때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육적 자아가 죽음에 넘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흐름을 따라서 잘 이제 균형을 잡아서 해석할 줄을 알아야지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기를 요한의 사역까지는 10장에서 맞춰진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받아 먹으면 요한이었잖아요. 그런데 요한 보고 네가 다시 나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했는데, 그 증언을 하다가 요한이 마지막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증거가 시작됐을 때 최초의 사도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부터 요한 사도까지는, 요한 사도가 죽으면 사도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요한이 이 사명을 행했지만 11장에 들어가면 즉시로 나의 두 증인에게 네가 하던 사역의 그 권세를 또 맡긴다, 이렇게 말씀이 바꿔져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시대가 끝나면 증인들의 시대다라고 해야 말이 맞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말씀을 좀 깨달았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이렇게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 세상 기독교의 관념은 사도하면은 증인보다 높은 사람이고, 사도하면 장로보다 높은 사람이고, 집사님보다 높은 사람이다라는 종교적인 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도라는 말은 단순히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뜻으로서, 최초의 사도는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보냄을 받았죠. 아들이 영이 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해서 사도들을 또 보냈죠. 그런 개념인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젊은 나이에도 보냄을 받을 수가 있지만, 교회를 치리하고 목양하는 장로라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 고원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는 장로인 것이지, 어떤 지역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장로인 것이지, 사도는 보냄을 받아서 다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거에 와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노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젊은 사람일지라도 사도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받은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그러나 교회를 목양하고 치리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인생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많은 날수 동안에 하나님께 배운 경험이 있어야 양머리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들은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은 말씀 그대로 대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전도를 해서 얻어진 양무리가 모여지면 그들을 맡아서 목양을 할 사람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말씀 가지고서는 목양을 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본인을 장로라고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할 때 젊은 날에는 그들은 다 사도들이었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생명의 노련함에 있어서는 장로가 더 노련한 것이지 사도가 노련한 게 아니에요. 이런 기본 원리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뭐 말씀 좀 깨달았다 그러면 그냥 자칭 사도, 그래서 자칭 사도라는 말이 나온 거지 않겠어요? 그냥 사도를 좋아해, 이상하게. 사단에게 보냄받은 자들이니까 자꾸 그렇게 사도를 좋아하는 것 같은, 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자꾸 높아지고, 사단처럼 교만한 영이 자꾸 와있기 때문에 높아지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장로들은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문이 뜻이 장로라는 건 노련하다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섬기는 직분자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것이지 막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닌 것이거든. 기본 원리를 이제 아시면 이 문장을 지한된 큰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읽을 말씀 이제 계시록 1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는 이제 혼 생명을 의미하는 건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혼적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네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는 것은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이겼다라는 말이니까, 그들을 실제적으로 이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이긴 것은 다른 이단자다라는 명칭으로 정죄받고
죽임당했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긴 거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승리하신 표적이 나타난 것은 부활한 거잖아요. 육신을 이겼다는 것은 육신이 죽임을 당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것이 승리의 표적이다. 이게 개념이 이런 것인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동무종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으니까는 수가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장 더 보겠습니다. 13장 12절 보겠습니다. 13장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서는 사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15절 16절을 읽습니다. 그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짐승의 때에 거부하면 죽게 돼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얘기 바로 직전에 가는 1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앞에는 짐승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왔고,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라는 건 이제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 짐승의 때가 계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승천해서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용과 그 사자들을 땅으로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땅에 화가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두 증인이 사역을 하다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두 증인이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동안 예언을 하다 죽으면 하늘의 전쟁이 있게 마련인 것이고, 그 후로부터는 짐승의 때가 온다.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 화가 있을 때인데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또 예비한 장소가 있죠. 그것에서 1260일 동안 또 양육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1260일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온다. 이걸 잘 이제 성경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남자가 승천하는 그 기간 동안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었었지만,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치고 나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땅에 남아있으니까, 용이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땅에는 화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짐승의 때다 그런단 말이에요. 후반기의 흔히 말하는 한 때, 두 때, 반 때, 짐승에게는 42달로 적용을 하고 증인들에게는 1260일로 적용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면은 3년 반이에요. 그게 다. 모든 한 때, 두 때, 반 때도 3년 반을 말하는 거고, 42달도 3년 반을 말하는 거고, 1260일도 3년 반을 말하는 것이고, 42달이라고 하는 것도 3년 반이에요. 전부 계산은 다 똑같은 3년 반인데, 이것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쫙 나눠져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후로라는 것은 짐승의 때가 시작된 이후로 그 말이에요. 즉 다른 표현으로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성도들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것은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짐승의 때가 되면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라는 건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제 마지막 추수에 들어간다, 이제 이 말인 건데, 그때가 되면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다 죽어야 복이 있는 것이지, 그날 이후로 죽었다라는 건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셨다라는 뜻이고,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뜻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여기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은 기간이 있었다라는 뜻인 것이고, 수고를 그친다는 것은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거 이제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인데, 원수들이 증인들을 죽여주면은 자기네들이 승리한 줄로 알고서 이제 좋아하고 뭐 선물도 주고받고 해가면서 기뻐하고 이제 그런다는 건데, 사실은 증인들이 이긴 것이지 원수들이 이긴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죽어야 육신이 몸을 벗고 완전한 자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광의 자유를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거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육적 자아가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은 자유를 받았지만, 육신의 몸을 여전히 입고 주인하를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의의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지금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이니까 완전히 영광의 자유에 우리가 이런 상태는 아니잖아. 결국은 영이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서 자유함을 받았을지라도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는 때가 되어져야만 완전한 영광의 자유에 우리가 이르는 거단 말이야. 그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두 단계가 있어요. 죽은 영이 살리심을 받으면 영적 부활이 된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는 부활이 없냐, 부활은 지나갔다라고만 강조해버리면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요. 부활을 현재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오는 부활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또 한면에서는 그렇죠. 그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일 좋은 부활이 그게, 그 부활을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니까 그 부활을 기다리는 거지. 이미 뭐 죽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좋은 부활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말고도 없는 거지. 이미 죽어 있는 데가 있는 뭐 그거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장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명확하게 합당하게 해석을 해야만 균형이 딱 잡힌단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의 시대에 영으로 거듭나서 구원 얻은 자들의 수가 채워진다. 즉 로마서 12장의 용어로는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져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때가 와야 되는 건데, 아직 우리는 이방인의 때의 말미에 살고 있는 것이지,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어져 가지고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극단 양끝을 반드시 예수님의 흔히 말하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종결되는, 주님의 오심이 초림 이후에 영이 계속 오셔서 술을 채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재림이 종결되는 때가 있는 거단 말이야. 이 양극단에 대해서 균형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할 때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제 그 오류가 없이 잘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계시의 영을 가지고서 합당하게 듣고 합당하게 이게 분별을 해가면서 듣는 이제 지혜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5장 2절 한 절만 더 읽고 그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황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임당한 자들이죠. 인제사 영광의 자유에 완전히 이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 다 되셨어요?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만물은 그리스도께 다, 그리스도는 이긴 자니까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물이 지금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은 보지를 못하고 있죠. 그 날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스도께 만물이 복종하기는 무슨, 복종은커녕 대적하는 회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예수가 밥 먹이냐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때가 와야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요. 그때가 와야. 예수님은 현재는 안식안으로 우리를 부르는 과정에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거를 보면은 늘 이 표현이, 바울 사도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다만 표대를 바라보고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인데 어떤 목표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끝지점이 또 있다 이 말이잖아요.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요한 2서에서 그 표현을 한 말씀을 이렇게, 요한 1서 그 3장 1년가 그 초반부에 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은 맞대고는 못 보고 있지 않냐. 주의 나타내심이 되면 그때는 그분이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냥 맞대고 볼 수 있을 이것을 소망 삼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지 못한 증거들이 아니다 이거.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사도들인데 신앙이 앞을 바라보는 표대가 있었었다 이 말이야. 지금 지금 내가 다 이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았던 바울 사도도 내가 남을 가르쳐 놓고 나서, 남을 구원시켜 놓고 나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버림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냥 나 이건 두려워한다.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너희도 다 나처럼 본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 자기 구원을 이루어라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증거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어떤 목표를 계속 지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미래의 목표가 실현되는 때를 이어서 교회 시대의 종결이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마감되는 것이죠. 즉 추수가 맞춰지는 것이죠. 교회 추수가 맞춰져야, 거룩한 성에 들어간 수가 채워져야 성이 오는 세상에 또 내려와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성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했죠. 21장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서신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지금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졌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 속에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가고 있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자꾸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늘에 이미 앉혀진 사람들이라도 땅이 완전히 정복이 아직 안 된 거잖아 지금은. 언제나 우리는 지금 미래형이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요구의 장막을 벗는 몸의 구속을 받는 날, 내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게. 그런데 21장에 가서는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으니까 이제는 바라보도다 했던 서신서와는 내용이 달라졌죠. 여기서는 실현된 사실을 지금 말한 거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는 것을 목적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죠. 20장에는 이기는 자들에게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쟁취하기 위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21장에 가서는 그 권세를 얻은 자들이 거기 들어간 다음에 그 성이 내려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것이 분명히 달라져 버렸잖아 내용이. 예. 내려와가지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계시로 보여줄 때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신부의 모습이다 지금 이 말이지요. 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했어요. 야, 여기 말하는 거룩한 성이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 앞에서 보면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는데 성 자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장막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일러서 하는 말인 거예요. 이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내 장막이 무너질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완전한 신전이 되어진 성도들로 건축되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는 현재는 앞서가신 구름 같은 증인들, 주인 품에 들어간 증인들이 장막 성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모임에 지금 함께 계시죠. 이런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오는 세상의 땅의 약물이들인 장막에 임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이제 저 뒤에 보면은 21장 저 뒤에 보겠습니다. 23절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인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여기 땅의 왕들 얘기가 나왔죠.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건데 이사야서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사도가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가 한 번만 말해놨지만 이사야서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2번 나와요. 그런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이사야서에는 65장이 한 번 나오고 66장이 한 번 나오고 2번 나와요. 65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나무의 수완 같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거기에는 그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얘기는 다음에 하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반복된다. 그런데 여기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만국 백성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해나갈 때는 시대적인 어떤 경륜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렇지만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우린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아직 나타난 상태는 아니잖아.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렇게 오해 없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다. 어느 한쪽으로 그냥 자꾸 집착하고 그냥 빠지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렇게 혼돈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질서가 안 잡히게 되죠. 이제 지금 죽임당하는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조금 많이 확대해서까지 이제 해가게 된 거는, 먼저는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복음을 믿음으로 육적 자아를 죽으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나는
죽은 자다. 그 대신 완전히 죽었다고 하지 않고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죠. 소신서에서는. 이것은 내가 완전히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들어갔다는 말과는 다르잖아. 성경의 표현이라는 것을 함부로 막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용사나 어떤 부사나 이런 것들을, 전치사 이런 것들을, 주어를 어디다 놓고 무얼로 주어를 삼고 해가면서 이렇게 용어, 언어, 단어들을 연결해 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어 나갈 때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게 흐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것도 있는데 또 기록된 다른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당하게 봐야 되는 거다. 이 말이 포괄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도 멀쩡하게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면서도 나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는 죽음이 먼저 선결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옛사람이 이제 점점 이미 죽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죽어간다 이 말이지 않아요. 일단 죽은 줄로 여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옛사람이 혈과 육이 후패되어지면 새사람이 자꾸 새로워지는 만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자꾸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이 있는 것이지, 무슨 죽음 얘기하면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다 죽었지 않냐 이렇게 그 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적용을 어디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디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 문맥을 합당하게 해석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가 엎어놓는 말 중에도 세상이 깡패도 너 죽고 싶어? 주먹 이렇게 내들어가면서 부다닥부다닥 이 사람들이 소리 나더만. 그래서 다다다닥 소리 하면서 고개를 또 약간 흔들어 놓고 나서 너 죽고 싶어? 이러거든. 그건 뭐냐면 죽음의 권세라는 게 육신의 세상에서는 최고한 권세다 그 말이잖아요. 죽이는 권세가.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죽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주님 품에 간 성도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고 이제 물어볼 건데, 이 어리석은 자요,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사는 것도 없는 거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두 단계가 있는 거다. 복음을 믿음으로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는, 육적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이 죽음이 시작되어져서 날마다 죽다가 마지막 죽음은 이거 쾌하는 날이 이제 끝나는 날이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을 하는 말씀으로 성경에 이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냥 여기 이제 죽임당한 자들이 술을 채워라 그러면은 자기 죽기 싫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이 말씀은 그냥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나 미국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젊은 그 자매,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는 죽어야 영생하는 거다. 이 생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거다. 이래 놨더니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겠는데 그런다고 해가면서 막 이제 딸이 둘 있었는데 그걸 막 끌어안고 막 슬피, 얼마나 슬피는지 이제 집회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그 바람에 그 말 잘못해놨다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붙잡혀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독교계가 너무 죽음을 붙잡고 휴거된다는 사상을 이렇게 세뇌를 시켜놓다 보니까 그게 그냥 꽉 붙잡혀 있다가서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최후로는 이 세상을 떠나야 주님의 세계로 들어갈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막 아이고 떼고 해가면서 막 우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이라는 게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일생이며 종로를 시키는 건 죽음의 권세로 그런다라는 걸 그래서 아주 실감했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의 이친 거예요.
첫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없는 것도. 예, 첫 것은 아무리 꽃이 이뻐도 다 시드는 날이 오고 다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위에서 온 것이나 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믿음이 아주 신실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 죽는 얘기하고 피 흘리기까지 뭐 싸우는 얘기하고 뭐 죽어야 된다고 하고 뭐 피 양을 채워야 한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냥 고개 딱 돌려버려. 내가 이미 죽었는데 뭐 또 죽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참 답답해하죠. 죽은 자나 부활을 위한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나 더 좋은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를 기꺼이 죽음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이제 저 말다툼으로 덤비는 사람들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의 그 육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불사르는데 자기를 내줄 수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냥 어느 날 며칠 날 이날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딱 죽는 거.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김일성이가 내려가지고 그럴 때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는다고 하면 너 죽일 거야. 그럼 그때 그냥 신앙도 별로 없는데도 나 예수 믿어요 해가지고 죽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쉽게 한다. 이렇게 어거지를 써서 는 거예요. 짐승이 그렇게 죽이겠어요? 짐승의 미혹이라는 게 김일성이 보내가지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거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자아를 죽음에 넘기기 시작한 날부터 날마다 죽음에 나를 넘기면 속사람이 자라남과 동시에 최후로는 더 이상 죽고 말 걸 성분이 안 남을 때 주님이 이걸 딱 끊어 가면 얼마나 아프지도 않고 쉬워. 그런데 자식 생각 손자 생각 뭐 해가지고 막 살 소망이 막 그냥 강렬한 사람을 만약에 데려가려면은 그 사람이 쉽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뭐든지 물이 흐르듯이 순리로 하는 거예요. 순리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요한 사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완을 다 살다 죽었어요. 요한 사도는 중간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6째 인이 딱 되어지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 이때는 흔히 말하는 후삼년 만이다 이래가지고 이때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표를 받지 않으면 손에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 말이요. 그때는 뭐 꼭 너 70 먹었으니까 데려가겠다 너 80 먹었으니까 하면 데려가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신앙이 신실한 자만 데려가는 그때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수를 채우는 거예요. 수가 차기까지라고 그러잖아요. 죽임당한 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양방면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정말로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에 예수를 믿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깨닫고 나를 날마다 죽음에 넘기고 뭐 죽여주는 사람이 멀리 있으면은 김일성이가 와서 너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게 아니요. 아내가 이렇게 꼬부라진 소리로 막 귀에다 대고 막 긁어내리면 이거 가려다가 이거 주여 죽은 줄로 여기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살아서 이러네요 주여 또 넘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래서 긁어내렸든지 아이고 하려면 해야라 뭐 매미 우는 소리네 귀뚜라미 우는 소리네 이렇게 되면은 뭐 그때는 데려가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 이런 것은 순리적인 얘기죠. 그런데 순리적으로 좋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때가 어떤 경점이 있다. 즉 두 증인이 죽을 때까지만 그게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이제는 강제로 다 거둬간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놔주지는 않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때는 불안하다 내가 그랬던 거예요. 그때 무조건 다 베는 때에는 뭐 보편적으로는 다 익었으니까 베는 거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쭉정이 섞여있게 마련이고 이게
어떤 추수를 할 때는 10분지 1, 밭의 그 가장 잘 익은 부분 10분지 1을 한 단을 먼저 딱 베는 거거든. 그것만 돼가지고 성전에 먼저 갖다 바치는 거. 우리는 그 한 단 속에 들어가는 것을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죠. 이 속에 들어가는 걸 추구를 해야지.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이나 해봐야 3년 반인데 조금 기다렸다가 막 그 3년 반 동안 뼈를 막 내려 쪄고 물을 쏙쏙 말려버리면 고스라진다고 그러냐. 고스라져. 강제로 이게 죽음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밀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가면은 거기에서는 그냥 건너머 고스라진 이런 것은 알곡이 못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불안한 거다. 그렇게 가는 것은.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단계가 있다. 순리적으로 데려가는 죽음이 있는데 그거는 평안하고 안전한 기간 동안에 데려가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신앙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가 계속된다라는 이런 느슨한 생각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 평안하고 안전한 그때, 예기치 않은데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바람을 땅에 불게 하나님 허락만 하신다면 엉뚱한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 갑자기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핵폭탄 둘이 이제 하다가 우리나라로 가운데 잘못 쏴가지고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는 뭐고 기분 나쁜 얘기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거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때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죽는 얘기 하려면 이게 정말 설명이 참 말이 많아야 돼. 이거 간단하게 넘어가고 싶은데도